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우리 조금 길어도 일어나셔서 귀한 주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하로 주야로 기도를 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본 그리스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본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멀지만 중국의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 월치만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열렬하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업에 지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월치만리에게 그 여인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월치만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마음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황량한 티베트로 전도하러 가라고 하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애정만큼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끊으라고 하고 여인은 버릴 수 없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서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흥미가 없고 공부하는 것도 흥미가 없고 성령 충만을 계속 원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치만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그녀와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에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막혔던 장애물이 풀리고 보니까 기도도 잘 되고 영적인 엄청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70명을 적어놓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내려놓고부터는 69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하여 좋은 직책을 포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주전 465년부터 425년 동안 파사의 5번째 왕입니다. 그는 술 맡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에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동생 하나니아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경을 읽으면 꼭 아멘을 하세요. 아멘. 유다의 범죄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를 넘겼습니다. 멸망하는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사랑하사 메데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해 해방령이 내려졌고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 인도로 바벨론의 1차 귀환한 자들이 주전 515년에 비로소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완공했지 성벽은 쌓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 주전 458년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바빌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는 적들을 통해서 반대로 말미암아 성벽을 쌓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성은 침노를 당하고 성벽은 불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 하나니아로부터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들을 때가 1월인데 그는 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성전은 지었으나 성벽이 없어서 사방팔방에 적들이 와서 식량을 악탈하고 가정을 엄습해서 도둑질하니 하나님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8개월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9월 달 포도주를 드리려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던지 왜 너의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자세히 얘기합니다. 왕이여, 실은 저희 조국에 성벽을 쌓지를 못해서 약탈을 당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저를 좀 조국에 보내주셔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간구했더니 왕께서 좋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빨리 성벽을 쌓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감동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감동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지만 감동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김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좋은 직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직책이 무엇이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장관은 술만 따라준 것이 아니고 음식도 관장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는 음식은 검사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최종 검사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관장하는 관원장이 왕의 침소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왕들은 최측근 중에 측근을 기용하여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이런 신뢰를 얻고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고귀한 직책이기 때문에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할렐루야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포기하고 낙구천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 좋은 직책을 조국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우리를 구원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은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으면 빨리빨리 포기하세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 너무 핸드폰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예배 시간에 이거 맞는 게 중독이야. 이거 포기해야 돼. 나쁜 습관도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포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축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을 가봤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이용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버드는 세계 천재들만 모이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놨어요. 천박한 몽골 땅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는 몽골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업을 위하여 그 좋은 박사학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 천박한 인도네시아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받는 것도 초대에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온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테니시 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녹스빌이라는 곳에 테니시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2011년 제가 통계를 보았더니 학생 수가 27,523명이고 교수가 9,767명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이죠. 이 대학이 1980년대에 공부를 잘하는 의과대학 학생이 전체가 한 명 그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테니스 주 주립대학이 이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에 교수로 임명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얼마나 똑똑하면 그러겠어요. 모든 교수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과 대학생은 졸업을 하자마자 교수를 포기했어요. 나는 저 동방 코리아 가난하고 찌들리고 병에 고생하는 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존 헤론. 고종황제의 당시의 주치의가 누구냐면 미국의 알렌 의료 선교사인데, 그와 같이 일을 하면서 재중원을 세워서 그분이 한국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다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시내에 돌림병이 창궐했어요. 선교사들이 살 수가 없어서 선산한 남한산성으로 다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존 헤론 선교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서울 도성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남한산성에만 있으면 뭐하냐? 그리고 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들어가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올라오고 또 가서 치료하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병이 옮아버렸어요. 존 헤런 선교사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말인지,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34살에 죽었어요. 고종 황제께 아렌 선교사가 아뢰가지고 그분의 묘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양화전 첫째의 선교사의 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월 달에는 3.1절에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군자금을 내지 않게 하여서 매국 노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정말 아낌없이 돈을 모았다가 군자금을 내는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날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와 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 보니까 왜 성벽을 못 쌓느냐, 왜 에스라가 성벽을 쌓는 걸 실패했느냐, 이유가 나왔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성벽을 못 쌓도록 방해를 했어요. 쭉 살펴보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총책임자고 그 밑에서 못된 짓을 꾸민 모사꾼이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벽을 쌓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은 에레미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군대로 성을 쏴버리겠다. 하여튼 별별 말을 다 했어요. 도비야는 성벽이 부실해서 여우가 다녀도 무너지겠다. 이것도 안 되니까 사마리아 평지에서 모이자. 대화하자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대화하려고 나오면 죽이려고. 이제는 안 되니까 성벽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중에 반은 칼을 들게 하고 횃불을 들게 하고 반은 성벽을 쌓는데 밤낮으로 따라합시다. 52일 만에 마쳤다.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속전속결. 아멘. 이제 성벽을 쌓고 나니까 이 산발랏이 도비야와 유대의 선지자들을 매수한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우리들의 반대도 성벽을 쌓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성벽을 쌓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입에다가 돈을 물려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와 그 남은 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도비야가 유대 귀족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느헤미야를 반대했어요. 혈연관계를 맺고 성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바삽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모사 다 꾸미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혈연 얽혀 있어요. 과감하게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쫓아내버리고 도비야를 몰아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과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마치 느헤미야를 반대하듯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말했어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아군이 어떻게 아군을 쫓아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자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로 몰아세웠어요. 제가 나사렛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신성모독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적을 베풀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를 동원해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주의를 범했다고 얼마나 종교자들이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핍박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핍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불의와 싸웠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놈은 뇌물 먹으니라고 같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못된 짓 다 해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는 그 사람들 속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를 봐서는 안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는 책임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마지막 이 세상의 정의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님은 유치장 10개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것이 낫다고 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는 안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돈 받고 눈 감아주면은 못 사요. 성벽을 느헤미야는 그것을 차단할 때에 성벽을 아름답게 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다세계의 원칙이에요. 좋은 것은 좋지만, 평등은 좋지만 검은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만들 수 있어요. 수만 많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골기합니다. 뭐 불이고 의고 없어요. 무조건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곳곳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뭘로 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의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의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의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불의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주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모형입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첫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단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마다 토지 소산물의 11조와 헌물을 여호와께 드려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네 사람과 제사장이 주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책망하여 처음 익은 곡식을 내놔라, 11조를 내놔라, 헌물을 내놔라. 그래야 그걸 먹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주의 일을 할 거 아니냐. 이 법을 고쳤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느헤미야의 종교 중에 가장 핵심은 주의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보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 주일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참 오묘한 나라예요. 엊그저께 이강근 박사가, 이스라엘 성지 박사죠. 이강근 박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박사가 헤브론을 소개하는데, 헤브론의 포도가요, 우리나라는 포도송이가 이만하잖아. 근데 헤브론의 포도송이 이만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는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주일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좋다고 사 먹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성질이 나서 쫓아버린 거예요. 가! 주일날 팔지 말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 유대인들 안에 주일을 안 지키는 걸 잡았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팔려고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와 각양 물을 가지고 안식일에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6절로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에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책망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주일 지키세요. 좀 손해가 하나도 지키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문을 만들어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뭐 팔아먹으려고 성 밖에서 자고 있네. 가서 쫓아버렸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주일을 지키는 일에 끝났어요. 주일 성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가장 이적을 많이 베풀 때가 주일이었어요. 안식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시작. 그 생명을 살리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고쳤잖아요. 아멘입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꼽사등을 안수함으로 안식일 날 고쳤어요. 아멘. 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도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아멘. 안식일 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고쳤습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이 일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매임을 풀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는 것만 그치지 마세요. 세상 일만 그친다고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지. 주일은 쉬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도 못 고친 거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고치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도 병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가면은 통합지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인데 도시 중심가에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주일을 지켜라고 하는 말에 양심이 확 찔려서 30년 동안 주일 성소를 하는데 주일은 쉽니다 하고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다.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직원이 10명인데 장사가 잘 된 직원 10명인데 그 10명을 주일날 다 교회로 데려왔대. 자기 회사의 직원들 원래 교회 다 데리고 와야 돼. 아멘.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오면은 가격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쉬고 그날도 월급 받고. 그런데 이 최 집사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의를 잘 지키라고 설교하는데 내 가슴에 꽂혔다. 두 가지. 첫째,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야,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보다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꼭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세요. 잘 사는 것보다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니 안 믿는 사람의 주위에 장사가 잘 되니 기분이 좋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옆에 사람도 잘 되니까 인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요사이는 조금 언론의 지탄을 받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께서 군대를 갔는데 그 부대에 교회가 없더래요. 저도 그 군대 갔을 때 교회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권총으로 쏴주게 부른다고 그래도 갔는데 이 김삼환 목사님도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더래요. 장관이. 부대에 교회가 없으니 가지 마라. 그런데 나는 교회 갑니다. 선전포고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뭐였겠어요? 이런 몽둥이로 얼마나 많이 찜질을 했는지 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 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에 앉아 있는 환자들도 몇 명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버렸대. 전부 다 그 군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난리가, 병원에 갑자기 환자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온 것을 알고 상간히 화가 나가지고 엎드려 해놓고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살이 찢어져 가지고 이 오다고 범벅이 돼서 그 간증 그대로 보면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화장실을 못 가.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구부려 이걸. 그래서 화장실 못 가고 그냥 서서 대변을 봤대요. 이게 서서 줄줄줄 흐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주의를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영광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느헤미야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느헤미야가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일날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단계에서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발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박의 일꾼을 부르니 고민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갈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은 마음이다 손을 얹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앉아도 좋아요. 아픈 곳이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치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장, 간장, 신장, 대장, 췌장에 붙어있는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병, 관절, 디스크, 각종 피부병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못된 습관, 중독, 우울증, 자살의 영, 음란의 영, 정신병을 이런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주 예수여, 계시의 영을 밝혀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귀와 눈과 마음을 밝혀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